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2장과 3장에 걸쳐서 7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제 나옵니다. 이 7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한 가장 오해된, 잘못된 설명은 이 7 교회가 종말까지 전개되는 하나의 시대적 교회상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예언한 것이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닌 걸 외워 다닌단 말이죠. 이 7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은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지금 터키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7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그때 역사적 현실이었고 그것이 또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지니는 신앙상의 문제들과 또 지켜야 할 내용들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뽑힌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때 초대교회로부터 종말까지의 전개될 각 시대마다의 교회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의 신비로운 상상과 기대를 갖는 것 때문에 계시록은 어렵게 취급됐고 그리고 원래 의도와 다른 신비로운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어렵고 그런 식으로 신비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 7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꾸중이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꾸중만 있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칭찬이 나오고 꾸중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공통된 내용들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점수를 매기자는, 채점을 하자는 입장이 아니고 칭찬을 하는 것이든 또는 책망을 하는 것이든 다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에 주시는 위로며 경고며 인도하심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설사 책망만 있다 할지라도 그 책망은 사랑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그 사랑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간섭이지. 거기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 7 교회에 보낸 모두의 내용들을 보면 주로 이 4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깨어 있어라, 주의해라,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또는 충성해라.
이런 단어들이 거기 어느 교회나 그죠? 늘 공통되게 등장을 하는데 이 표현들이야말로 신자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죠. 깨어 있어야 되고 주의해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유혹이고 시험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틀리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은 것과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현세가 이런 격려와 권면이 필요한 도전과 핍박과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이 세상은 언제나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맨 처음 생각하는 것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어려운가? 이게 제일 자주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형통할 것이라 라고 생각하지 말라 말입니다. 또 이 세상을 주도하는 세력은 언제나 그 정권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엔 로마 제국이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종말에 관한 예언 중에 늘 마지막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굉장한 정치적, 군사적 세력을 가진 지도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 세상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세를 초지일관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문제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혼란을 당연시해야 한다 이거죠.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십시다. 이런 종말에 관한 복음서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등장을 합니다. 다 같은 내용이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봅시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마태복음 24장의 그 내용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올 이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는 내용도 거기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멸망받을 일에 관한 예언과 흡사하게 내용에 있어서는 시기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지만 내용으로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나타난 것이나 이 세상의 종말에 나타나는 것이나 언제나 그 원리와 내용이 같다 이겁니다. 대표적인 것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등장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자체를 오도하는 자가 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한 것과 같죠. 왜 내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 인생이 고달프냐? 이것은 우리 모두 일반적인 종교에 대한 기대로 가지는 오해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는 내가 왜 어려움을 겪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어떻게 그 결국을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하여 성경의 이 자세한 가르침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하는 일은 자명합니다. 쉽게 살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면 형통하다고 가르칠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건 이미 이때에도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어느 때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도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약속된 신앙의 진실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때가 있는 것과 기독교 자체가 이 세상에서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환난과 재난과 우리가 당할 핍박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면 종말에 관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자체에 대하여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 있어서는 참다운 신앙을 갖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참다운 신앙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면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어려움을 감당할 실력이 없어 보여서 하나님이 면제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학교 가도 아무래도 공부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학교 안 보내기로 한 겁니다. 본인이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특별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전혀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엔 뭐가 있다고요? 재난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세 징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말세라는 이야기할 때 끝에 관한 징조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종말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 세상은 끝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다.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은 이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은 둘이 연속성이 없다. 그건 별개의 나라다. 이게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다가 죽는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재앙을 만나서 끝이 난다. 이런 개념의 종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부터 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저 세상이 그 다음에야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는 종말이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약속을 근거로 해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종말이라는 말이 갖는 뜻입니다. 그럼 종말 그럼 마치 우리가 타고 있던 차가 뒤집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서만 자꾸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가 뭐냐?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은 서로 잡아먹는 나라 아니냐? 어떻게 이 세상이 영원하겠느냐?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데, 혈육끼리도 싸우는데, 이게 그 얘기예요. 지진이 나는데 그 땅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홍수가 나는데, 이게 그 얘기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라는 것,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그런 데에서 어떻게 영원히 살겠느냐? 그런 조건과 환경이 어떻게 영원한 것을 줄 수 있겠느냐? 이게 말하자면 종말의 징조로 이 재난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이 세상이 영원한 나라를 세울 수 없는 곳이라 하는 이유가 사람과 사람이 대적하며 그 환경인 자연이 흔들리고 있는 곳이다. 이건 영원한 곳이 아니다. 이런 개념이라 말입니다. 그 재앙이라는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지 마시고, 도무지 표정이, 알아듣는 표정이 없어가지고 아주 힘이 드네요. 9절 이하에 뭐가 나와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핍박과 배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배교가 일어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이 마지막에 가서는 발악을 할 거다 이겁니다. 발악을 할 거다. 그 발악의 절정에 서는 게 적그리스도의 출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발악을 할 것이다. 왜요? 이 세상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라. 그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라. 그래서 그 너무 혹독하게 핍박을 하고 시험을 해서 배교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만큼 그렇게 곤고한 처지에까지 갈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저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패퇴되고 영원한 불못에 갇히울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입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이 끝까지 견디는 것. 여기를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만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각자가 해야 되는 건데. 그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됐다 말았다 하거든요. 이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늘어서 6명이 아멘을 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용인하시는가가 나오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구원은 불러내는 것만 아니라 완성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면 빨리 오셔서 후닥닥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기억을 되살리시든가 아니면 여러분 자녀 기르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대학 입학 시험을 위해서 고3이 되면 매달 모의고사라는 걸 봤습니다. 그죠? 모의고사를 보고 일정한 성적이 나오질 않으면 죽어라고 맞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2학기가 되면 이걸 매주 보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맞던 걸 매주 맞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때가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맞아서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안 때리는 학생이 어느 반에나 몇 명 있습니다. 그냥 포기한 겁니다. 그죠? 취직하기로 한 애들입니다.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학생 쳐놓고 선생님이 때리지 않은 애가 없고 의도 맞고 손해본 학생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오늘 우리가 7교회를 전체적으로 개괄하면서 보는 바와 같이 깨어있어라, 주의해라, 회개해라, 충성해라, 결국 이 얘기들로 다 이 내용이 설명이 됩니다. 그럼 이게 계시록에만 있는 내용이냐 이겁니다. 어느 지구의 역사의 맨 마지막 특정한 잠깐의 시간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만 반짝 나타나는 그 사인이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은 이 신약시대 전 그 기간에 걸쳐서 어느 시대나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사 이 세상을 끝을 내야 종말이 꼭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역사적인 종말이 오죠. 개인이 죽으면 그날이 종말인 겁니다. 개인은. 그렇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걸 못 보고 죽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에 예언된 그 적그리스도 못 보고 이마에 666 쓴 거 못 보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언제나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이마에 인맞은 자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죽음으로 말하자면 이 종말을 그리스도 안에서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들은 이거 계시록을 잘 봐서 마지막 때의 타임 스케줄을 따라, 그러니까 아직 좀 남았지 이렇게 놀다가 드디어 지금부터 종치면 그때부터 이렇게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싸움을 종말론적 신앙 속에서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개개인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이 모든 내용은 실상은 일반 서신서에 언제나 공통되게 반복돼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봅시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에 이래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에서 이런 거 읽으면요, 쉽게 읽어요. 넉넉한 마음으로. 이 계시록에 있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내용이? 뒤에 이것만 없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붙여놓고 읽어보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음산해져요. 똑같다고요.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남포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니 그거 안 해요. 여기 어디 있어요? 5.5절에 어느 교회, 어느 성도,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었다고요. 그걸 우리는 종말이라는 시각 속에 봐야 한다는 것을 타임 스케줄로 봐서 이제 종점에 다 왔다, 이런 긴박감 속에서는 그것을 행해야 되는 어떤
무슨 필수 조건으로 마지막을 대처하는 무슨 비방으로 생각을 하고 평상시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때야말로 깨어 있으란 거예요. 내내 그 얘기 했잖아요. 14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리라 하셨느니라. 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리라 하셨느니라. 나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알아.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뭐가 달라요? 동일하잖아요. 너 자고 있냐? 야, 아예 디비져 자든가 아니면 일어나서 하든가 죽든지 살든지 해라. 그거라 너 차든지 더웁든지라. 뭐가 달라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지만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네 벌거벗은 것을 보라. 뭐가 달라요? 그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당장 이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소유하고 믿음으로 약속으로 갖고 있는 모든 신앙의 내용들을 행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는 것만큼 행하셔야 되고 행하기 위해서 더 알기를 바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행해야 하는 것이 이 세상과는 충돌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신자로서 존재하며 신자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각오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놓을 수 없는 자인 것을 확인하신다면 그럼 이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린 다 여기까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분명하게 해서 이제 내 책임, 내가 해야 할 일, 자명하게 되는 자리까지 안 가고 그 전에 다른 걸로 아직 아니잖아. 오늘 목사님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이런 걸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자리까지 생각과 결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종말에 관한 문제예요. 그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얼마 남아있지 않다고요. 여태껏 목회하면서 가장 신앙 좋은 분을 지난번 김희태 장로님 장례식에 가서 봤어요. 장로님 하관식 하는데 뛰어들어가신 장로님이 있으셨어요. 그런 각오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응? 누군지 알고 싶으면 교무실로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보류해서 안 하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을 생각지 않고 역사의 종말이라는 이름으로 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 땡긴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죠? 우리 그때 봤었죠? 1992년 10월에 온다.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따로 모여서 신앙 생활을 안 했어요. 신앙은 갖고 있는 끼리 모여서 자기네끼리 숨어 있었지 신앙 생활을 안 했어요. 생활을 안 했다고요. 마치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이 더 이상 책임 있는 인생을 살지 않고 다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주변에서 다 묵인하듯이 그렇게 살아버렸다고요. 그 둘 다 잘못된 거죠.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있고 주의하고 충성하고 승리해야 돼요. 각자가 이 싸움으로 신자된 책임을 지키셔야 할 것이요.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려야 할 것이요. 여러분의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이 주의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들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은 믿음과 용기와 말씀을 따른 분별과 지혜와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사 우리의 생전에 우리의 전생에 걸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주 앞에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